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대목들이 쭉 소개가 되고, 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 19편을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라고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뭔가, 또 거기에 대한 놀라운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 잘 기억을 하십시오.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입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법령, 거기에 대해서 규칙, 규례, 조례, 법규,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낱낱이 열거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네 가지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법령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 십계명의 말씀, 구약의 토라의 말씀,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토라라고도 하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뭔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재판의 기초가 될 물적인, 인적인 증거 또는 증언, 증인. 교훈,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유익들, 우리가 그대로 실행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지도자나 권위자에 의한 명령, 어떤 지시사항,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순종해야 될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런 지시사항들,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네 가지를 다 세분화시켜서 낱낱이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양한 특성과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특징,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죠.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결함이 없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다. 필요한 것이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무슨 결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슨 오류나 모순이나 하자가 있겠습니까?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국가의 법률이라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해서 제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이렇게 불리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에 정말 저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바꿔야죠. 개정을 해야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약으로 비유하자면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만병통치약, 그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 약을 한번 잡숴봐, 낫는 거예요. 그냥 바르면 다 낫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그냥 100%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호흡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드리워지도록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자가 호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는 믿을만하다. 여러분, 증거를 채택했는데, 증인을 세웠는데 살짝 긴가민가한 거예요. 지난번 얘기랑 오늘 얘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오히려 그 증언이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할 만해야 돼요. 토마스 이클리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뢰할 만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성품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하신 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된대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를 못한다면 절대로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았는지. 네, 썰렁하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자녀들로, 부모님에게 귀한 자식들로 이렇게 커나갔겠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속상하고 열등감 갖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그런 한숨을 갖고 살아갔지만 교회 안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도 가르쳐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가득 똘똘 뭉친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알려주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런 존귀한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여러분, 부모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 그래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들을 아끼고 이뻐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너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서 영적인 자긍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세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다, 우둔하다, 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행하셨던 어떤 일들 가운데 혹시 후회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야, 괜히 그때 그런 얘기했지, 내가 괜히 거기 간다고 그랬지, 내가 괜히 그거 샀지, 내가 괜히 안 해도 될 뭔가를 했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중하게, 나름 잘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고 말을 했을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지, 이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서 내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분하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하게 힘입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또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르다, 의롭다, 정직하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기쁠 수 없어요. 정직하면 평안합니다. 정직하면 당당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뭔가가 이루어졌다,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가 없어요. 뭐가 겁나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내 마음에 그늘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 뭔가 깨름칙하고 잘못한 게 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럼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거기에서 기쁨이 나올까요?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입니다. 억지 웃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의를 배울 수가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정직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저 얼마나 재산을 모았나, 얼마나 돈을 벌었나, 얼마나 부자냐,
어떻게 인기를 얻었냐, 성공을 했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나,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불의한 의도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나, 이 모든 것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결과적으로 야, 얼마 벌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래? 여러분,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죠. 그리고 나서 손을 치켜 세우고 대단하다, 와, 성공했다, 야, 잘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게 좀 답답해 보이고 그게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부도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당당함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어떤가, 나의 내면이 잘 정돈되었나, 왜 계속해서 그 쓰레기 같은 온갖 지저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엉켜져 있나, 왜 나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나, 왜 그런 생각들, 쓸데없는 오해와 상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있게 그냥 내버려 두나, 그거 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버려 둘 때 그 안에서 냄새도 나고 계속해서 쓴물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늘 들여다보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정돈하는 것,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과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나가는 거죠. 생명과 위로의 말씀,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몸이 다운이 되고 힘들 때 가서 링거를 맞고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몸이 좀 이렇게 개운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를 맞는 것처럼, 투여를 받는 것처럼, 그럴 때 소망과 능력의 말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내면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묵직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죠.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아니 나의 내면에 솟구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다양한 그런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블레싱 패밀리 미션으로 사실 드렸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좀 고민은 했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예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순결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맑다, 혼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카페에서 과일 주스를 시키면요, 다른 거 넣지 않고 과일만을 넣어서 짜주는 주스를 먹을 수도 있어요. 물도 넣지 않아요. 정말 순도 100%의 그런 과일 음료를 맛볼 수가 있죠. 여러분, 순도 100%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동차 기름을 넣었는데 물을 섞어서 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맛있게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다른 것들을 슬쩍 섞었다더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수혈을 받았는데 피가 100%가 아니라 다른 색소의 물감 같은 게 거기 들어가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처럼 순결하다라는 것, 더러운 것이 없고 얼룩이나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없는 것,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계명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정리해야 될 영역과 아니면 간직해야 될 것들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고 그런 모습으로 나의 중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심령에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빛이셔요. 그래서 모든 어두움과 거짓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죄된 것들이 토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솔깃하고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 이제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마음이 닫혀져서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욥기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대단한 거부였던 욥이 많은 재산을 가졌고 행복한 가정, 우애하는 자녀들,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 욥의 가정의 모습들을 축복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기울였던 사람, 무엇보다 그는 악에서 멀리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여러분, 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악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 일에 가담을 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죄된 것들을 자꾸만 양산해내고 그런 중심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자꾸만 어른어른거리고 이번만 한 번만 남들도 아이 괜찮아 하면서 자꾸만 그 부분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영역 속에 있다 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심령을, 우리 가정을 꽉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직업, 나의 신분, 나의 역할, 나의 비전, 나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물론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죄가 가져다 는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결별하여서 멀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가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사정없이 불 때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땅이 막 사정없이 흔들릴 때는 안전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 잡으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2년째를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세상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채우는 것, 그 중심을 잡아가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심을 잡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죠. 예배자를 사모하고 나오셔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힘들고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극한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고 블레싱 패밀리,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